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31절부터 39절까지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와 함께 모든 사람에게 주시지 아니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순하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한 자 성자요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정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리라 같이 여기를 받았다니까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무서움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부족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추운 한 주간이었습니다. 감기에 걸리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힘드신 분도 많이 계셨지만, 또 이제 우리 몸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강건해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각 교회들마다 성탄 트리를 장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해서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와 성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연말 연시와 함께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람들은 선물을 주고 받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며 설레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정확한 의미는 잃어버린 채 서로의 연말을 보내는 즐거운 시간쯤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보다는 산타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단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로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를 모른다면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짜가 이 날짜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다 아니다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특별한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 성탄절입니다. 다른 때와 달리 이 주일날이 좀 성탄절이라서 또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함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이제 압송이 되어서 로마에 가긴 했지만 그 전까지 로마서를 쓰기 전에는 사실 로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곳에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그곳에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는지,
어떻게 교회가 생겨났는지 사실은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곳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 자라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알면서도 여러 환경에 그대로 쉽게 넘어지고 낙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히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경은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은 막연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복음 가운데 승리하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사실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고 주저앉는 로마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진리된 복음을 그렇게 알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열망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처럼 삶에 승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그 복음의 내용을 굉장히 자세하게 열정적으로 소개하고 서술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원하시는 분들은 1장부터 차근차근히 로마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깊은 은혜와 감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복음은 바로 엄청난 사건이요, 엄청난 능력이요, 엄청난 소식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리해서 로마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 성도들이 더욱더 깨달아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 사실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성도들은 헌신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로 바로 능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그 은혜 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우리가 여러분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이는 능력으로 깨끗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예배와 그런 헌신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느 다른 교회, 여느 다른 성도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위에서 모든 우리의 삶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헌신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격의 예배요 축제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물질과 삶을 드리면서도 드리면 드릴수록 그 사랑 때문에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삶에는 정작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지만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은 날로 힘들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전에 그냥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버거운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직장 생활에서 늘 눈치를 보아야 하고 숨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관들의 눈에도 잘 보여야 합니다.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도 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생존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는 한 명만 벌어서는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함께 맞벌이라는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마저도 힘겨운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리고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열정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장 살아간다고 하여도 미래를 바라볼 때는 미래의 노후 자금이나 또 미래를 꿈꾸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 보통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체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힘겹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캠퍼스의 낭만을 시작하기도 전에 졸업과 취업을 위해서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요즘은 제때에 졸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언어 연수와 여러 경험과 또 스펙을 위해서 이제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됩니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결혼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아 키우는 것도 계산상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너무도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회가 지금 우리의 사회입니다. 2015년도 통계를 보았습니다. 음식점을 창업했을 경우에 5년 내에 10개 중에서 8집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계빚이 이제 1300조에 이르는 이 상황 가운데 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에 연쇄 부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그러다 금리를 내리자니 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IMF와 사태와 같은 경제 공황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점점 수출은 안 되고 경기는 안 좋아집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는 모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1997년도에 시작됐던 IMF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얘기를 매년 더욱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뿐만 아닙니다. 각 가정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가정마다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상처와 아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늘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 쉽게 해결되지 못하는 일들을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의 사건들로 인해 그 아픔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 상황과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또 나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당장에 사는 걱정은 덜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걱정 없이 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늘 목마름과 채워지지 못하는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씀에 접해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좀 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목마름과 공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에 관한 질문과 해결되지 않은 공허함 때문에 그 밤에 예수를 몰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 마음을 들이면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일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울한 것만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늘 여전히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되는 것 같은데, 교회는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실 수 있죠. 오늘 목사님 왜 작정하고 이게 힘든 얘기만 하셔서 좀 은혜 받고 한 주간 힘있게 좀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그냥 우울한 얘기만 하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생명의 소식이 어떠한 감격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그리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아무리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여러분 철저히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여기 31절 말씀만 봐도요. 사도 바울의 흥분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 그리고 1장부터 8장까지의 이 앞구절까지의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는가를 깨닫고 알고 있는 그런 설명한 이후에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우리는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고 그렇게 담대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를 주는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살면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은 그냥 관념적이 아님을 알고 실제로 처절하고 어렵고 핍박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도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나와 같이 함께 복음의 승리의 삶을 누리자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복음을 믿고 있는데 어찌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억울한 인생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삶이 힘있게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에는 계속해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계속된 죄책감 때문에 낙심한 성도에게 설명합니다. 삶의 낙심의 모습으로 사탄의 정죄와 스스로의 좌절의 마음이 나옵니다.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31절에 확실한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우리를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께로 보내주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복음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주의 뜻 가운데 주의 계획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나는 아닌가 봐. 내가 기도하는 걸 끝났나 봐. 어렵나 봐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결코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하시는 것은요. 이건 예상이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죄악을 범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악에 대한 모든 정죄 가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정죄의 마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잘못에 묶여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3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선포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요 좀 찾아보니까 원어로 보면, 그 의미로 볼 때에 이제 추수 때가 된 타작 마당에서요, 힘센 농부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힘이 없는 농부가 아니고 힘센 농부가 힘껏 도리깨를 내려치는 장면이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도리깨를 그렇게 내려치면요, 제가 TV에서 좀 봤습니다. 여러분, 그 곡식은 나달들이 막 튀어나가죠. 그럴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표현한 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곤고는 정신적인 절망과 고통을 말합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각박하게 갇혀버린 상황의 절망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독립기념관에 한번 가봤는데요, 거기 이제 고문하는 것들이 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떤 나무 상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꼭 관절되어 있는데 일어서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세워져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갇혀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숨만 쉬면서, 겨우 쉬면서 갇혀 있는 고통, 막막함과 두려움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곤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갇혀서 절망 가운데 정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막막함의 상황을 말합니다. 박해는 사람들 앞에 대놓고 하는 핍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박해는요, 사실 그냥 받는 고난도 있지만 이제 정신적으로 받는 그런 자멸감, 그리고 자존심의 상함, 여러 가지 마음에 무너지는 것들도 함께 오는 것이 그러한 박해입니다. 그리고 기근이나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배고픔과 입을 옷이 없는 고통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이길래 여러분 입을 옷조차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큰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위험도, 어떠한 칼이나 무력이나 죽게 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만큼은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힘이 없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복음의 은혜 안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이겨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폭풍우와 같은 그런 비바람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 안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사건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는 자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한국의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과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절망과 고통의 문제의 기도의 제목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막막함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큰 소리로 우리 선포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직장도 또 교회도 모든 상황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헤매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속임입니다. 환경의 어려움 앞에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낙심하는 마음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훈련 가운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은 살려주셨고 그리고 은혜의 삶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오르시다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좌절과 어려움도 마음의 근심과 상처와 아픔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마음 안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 말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교회의 소식을 들으면서 답답했어요. 복음을 정말 알면 승리할 수 있는데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면 정말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에 그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이미 주의 은혜를 우리는 가지고 이미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좀 많은 찬양입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여러분 가사를 좀 보실까요?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밤,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이 찬양 고백할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가지고 힘차게 고백하면서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